성도님들께서는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이제 임원들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인데 어떤 질문을 준비했냐면 평생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과 평생 안 자도 안 졸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안 자도 안 피곤한 게 좋다. 나는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웃고 있는 청년들이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저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육자들끼리 이제 식사를 시켜서 먹는데 전도사님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맛집을 잘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잘하냐면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집이라는 데를 꼭 찾아가 보는데 물론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 중에는 굉장히 맛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맛집이라고 하는데 몇 대째 이어왔다고 하는데 가서 먹어보면 막상 내가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가서 먹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게 훨씬 맛있는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름만 맛집인 겁니다. 이름만 맛집인 거죠.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10명과 10대인 거죠. 다투는 내용과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보면은 훨씬 더 깊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을 이방인 혹은 병자 혹은 외국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과 대조함으로써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 진짜 제자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고발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과 소외되어 있는 자들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커다란 맥락 가운데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의 첫 절인 35절을 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오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인데 헬라어로 프로스 포리오마이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말 그대로 나아가다 이런 의미인데 단순히 나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용례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혹은 질문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가령 제자들이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무언가 질문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아갈 때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질문이었든지 부탁이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서 듣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었든지 그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럼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3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다가간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앉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자리에 앉는 의미도 있지만 권좌에 앉다, 그러니까 권력을 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 권력을, 권좌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의 부탁은요, 야고보하고 요한의 부탁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이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친족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자매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명확한 것은 이 예수님과 두 제자의 관계를 친족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해석에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친척이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신들의 이점을 활용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흥미로운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부탁이 주의 영광을 오인한 데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주의 영광 중에 왼편과 오른편을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 주의 영광에 대한 그들의 오해로부터 지금 이들의 부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마태복음까지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와 이 두 제자가 함께 간청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 그들이 좌편과 우편에 그토록 간청을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인식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군사적 메시아의 영광으로 이해했는데, 여기서 군사적 메시아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는 이방 통치 세력을 물리치시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민족적 자주적인 독립국가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차기 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차기 왕이다.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다윗 왕권을 회복시킬 차기 왕이 메시아다. 이게 군사적 메시아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런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요, 단순히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가 갖고 있던 인식이자 기대였습니다. 이들의 기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 언약부터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의 역사를 중간기라 그러는데, 신약 그 중간기의 역사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언약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요,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때로는 이방 국가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때에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그 왕권을 회복시키실 거란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기대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대국들의 통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간절해졌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타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벗어날 기미가 보일수록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더욱더 커져갔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 그 대국은 누구입니까? 로마죠. 이 로마의 압제가 심해질수록 유대인들은 더욱더 군사적 메시아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권,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가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저 로마가 활개를 치니 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 유대인들의 갈망인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군사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인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로서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 그가 가지고 있는 언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군사적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심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위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 것이죠. 이제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그 왕위를 찬탈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로마의 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실 그때에 우리를 기억해서 그 오른편과 왼편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은요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 왼팔과 오른팔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어서 3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하고 요한의 영적 무지를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도무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음을 고발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과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잔과 세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75편 8절 말씀인데,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이미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이 잔은요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차츰차츰 채워진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이 잔이 부어진다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도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세례 역시 진노의 잔과 동일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요 세례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지지는 않지만 구약 여러 군데에서 고난을 깊은 물, 수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물로부터 건지시는 사건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죠. 고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요, 진노의 잔과 같이 고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 등장하는 이들이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를 기억하셔서 왼편과 오른편을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희망이 가득한 그때,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그 왕권을 찬탈한 그때가 아니라 바로 저 진노의 잔, 고난의 세례를 취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심으로 영원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때가 그 영광 중인데, 더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바로 그 영광의 때인데, 너희가 그 영광의 때에 내 왼편과 오른편에 설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굉장히 쉽게 대답하죠. 네 주님,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엄청난 일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그리 쉽게 선언할까요? 믿음의 선포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쉬운 결정은요 도리어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드러내며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탐욕적인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걸으셔야 하는 그 길, 그가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군사적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가 로마의 황제를 몰아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앉을 수만 있다면,
왕이신 예수님 옆에 앉을 수만 있다면, 그 권자를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들의 탐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들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택하셨고 부르셨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앞서가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지금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시간적 배경으로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때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무려 3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 34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이적과 모든 행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날마다 말씀하셨고 죽으러 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이적을 받고 메시지를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야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들었음에도 그들 안에는 이미 새겨진 욕심과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모습은요,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탐욕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이 부탁을 했던 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과의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1절을 봅시다.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청을 했고 그 청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진노하다, 분개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던 자들이죠. 즉 지금 제자들은 원수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에게 진노하는 것처럼 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 동료 제자들이 답답해서입니까? 아니면 동료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질책함으로써 나오는 그 의로운 분노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의 분노가 의로운 분노였다면 예수님은 42절 이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처럼 진노하고 분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 역시 10명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10명의 제자들마저도 내면에는 영적인 무지와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하고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먼저 한자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요구하니까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그 자리가 자신들의 것이어야 하는데 눈앞에서 빼앗길 것 같으니까 분노하는 것이죠. 마치 원수를 향한 분노처럼 10명의 제자들은 동료 제자인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부우리교회 성도님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던 자들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미 3차례나 들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유욕과 그릇된 기대로 눈이 가려져 버려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그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제자들이, 그 거룩한 사명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고작 서로 높아지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마치 원수가 싸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분노와 원수를 보는 듯한 그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심지어 이들의 영적 무지와 더러운 탐욕은 46절부터,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46절부터 시작되는 맹인 바디메오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더 극대화가 됩니다. 서로 높아지겠노라. 예수님 옆에 그 왼편과 좌편에 내가 앉겠노라, 내가 그 권좌를 누리겠노라 다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디메오라 불리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 맹인의 믿음이 등장하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에는요,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아람어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즉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 저자는요, 예수님 곁에서 메시지를 들었으나 메시아이신 주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예수님 곁에서 메시지를 들은 적은 없으나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나 본 적도 없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바르게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성경의 독자들로 하여금 누가 진짜 제자인가,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이 제자라고 불렸던 이 12사람과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하던 그 바디메오 중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십니까? 계속해서 본문 42절을 봅시다. 본문 42절부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요,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헛된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는데,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당시 헬라와 로마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리더십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의 통치자들의 리더십은요, 독재와 압제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어진 권세로, 힘으로 백성들을 수탈하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독재와 억압의 리더십은 제자들이 소유할 리더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원했던, 그들 역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억압과 그 힘의 리더십, 세상의 리더십을 누리길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리더십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예수께서 보여주실 그 리더십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에 그분이 보여주실 리더십은요, 억압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세상의 지표를 역행하는 리더십, 역행하는 가치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게 되길 원한다면 권력을 취해서 그 권력으로 남을 압제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크게 되는 방법이고 으뜸이 되는 방법이죠. 스스로가 으뜸이 될 수 없고 큰 자가 될 수 없다면 큰 자 옆에서, 으뜸이 되는 자 옆에서 한 자리를 꿰차는 것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를 꿰차려고 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닙니까?
왜 왼편과 오른편에 가기 위해서 마치 원수들이 싸우는 것처럼 분노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권력을 누리고 싶거든요. 높은 자리에서 힘으로 권력으로 남들을 압제하면서 그 리더십을 쟁취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보았고 익숙하게 경험했던 로마 황제의 또 로마의 권력자들의 리더십이 그들이 누릴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이 누릴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섬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섬겨야 합니까? 이유는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섬겨야 하는 것이죠.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로마와 헬라의 가치관처럼 그들의 리더십처럼 힘으로 이 땅을 억압하고 힘으로 억눌러서 이 땅의 권세를 취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권력을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처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택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영광의 때에 십자가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섬김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스승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요 리더십인 섬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섬김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스스로의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죠. 바로 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하셨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그들의 욕심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저 이름만 제자일 뿐 예수님께 들었던 그 어떤 메시지와 가르침도 그분께 받은 그 어떤 은혜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눈앞의 욕심에 동역자들과 원수처럼 다툴 뿐입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마치 이름만 맛집인 것처럼 제자들 역시 마치 이름만 제자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실로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혹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나의 욕심과 만족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기억 저편으로 날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모두 잊어버린 채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허울뿐인 이름만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이 땅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상대를 짓밟고 억눌러서 큰 자가 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힘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통해서 상대를 짓누르고 경쟁해가면서 서로를 짓밟으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마치 제자들이 서로를 분노하고 서로에 대해서 원수를 바라보는 것 같이 하면서 서로 경쟁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사회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질 것을 말씀하시죠. 섬김으로, 종이됨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높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높으신 분이고 그 무엇보다 크신 분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은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그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고 종이 되어서 섬기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분이 친히 낮아지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과 권력으로 상대를 짓누르고 높아지려 하기보다 섬기고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제자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제자라는 그들의 정체성과는 달리 예수님을 닮기보다 세상을 닮아 자신의 만족과 유욕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가 싸웠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리더십을 가르치심으로 서로 섬길 것을 가르치셨죠. 성도님들, 제자들은 제자라고는 하나 전혀 제자 같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때는요. 오히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맹인보다도 믿음이 없고 영안이 없던 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심으로 제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종려주의를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요, 원어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유욕과 나의 만족을 따라 하나님을 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아가던 그 과거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